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은 상황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대개는 곤란한 일을 당하였을 때 혹은 힘겨운 상황일 때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3절 말씀에 보면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는 적대하는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막 도망하고 있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절실한 마음인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때, 그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하고 싶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기도하면 다 되는가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그 어디로 피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마음을 바꾸셔서 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품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선의 피난처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윗은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매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곤란하고 힘겹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또한 2절 서두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자신의 지금의 상황 그리고 그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약하다라는 것은 뭔가에 눌려 있거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차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보다, 분명히 믿음이 우리 안에는 커야 되지만 믿음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문제로 인해서 그 중압감, 스트레스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분명히 이때에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누이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좀처럼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알아눕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딘가에 가서 한숨 짓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땅 끝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길, 이것 보고 우리가 닿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계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저 세계 끝자락에서부터 부르시고 저 높은 바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의 선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냥 그렇게 선택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분명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결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그냥 불확실한 내일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내일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더 멀리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길보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길이 더 확실한 길, 더 최선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우리는 그 길을 우선으로 하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갔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보름길이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방향을 트셔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곧장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 맴맴 도는 뱅뱅 도는 그러한 삶을 40년을 삽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왜 그 광야 그 고달픈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면 분명히 일찍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반대로 틀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 너희들 그곳에 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간들 애굽에서의 삶처럼 동일하게 살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처럼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흥겨운 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힘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힘겨운 시간은 인생의 낭비일지 모르지만 이때를 잘 이겨내면 그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귀한 우리 안에 그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이 고백,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로 앞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힘겨운 상황이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섰을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탄탄대로가 아닌 조금 굽이지는 길일 수도 있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튼튼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품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낭비된 인생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기도 하고 인생의 너무나 힘겨운 순간을 맞이하여서 중압감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람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를 잘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심령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